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8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장이 들려주는 창조 이야기 그 세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는 존 월튼의 책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를 읽고 있고요.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성서 해석의 잃어버린 세계 오른쪽에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다시 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 월튼의 책을 읽으면서 존 월튼이 잃어버린 세계 시리즈로 몇 권의 책을 냈는데요. 한 7권 낸 것 같아요. 왜 잃어버린 세계라는 제목을 그 시리즈별로 붙였을까? 잃어버린 노아 홍수 이야기, 잃어버린 바벨탑의 이야기, 이런 거 말이에요. 아마 우리 21세기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원래 기록되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던 그 이야기, 그 메시지, 그 환상, 그 이야기의 본질, 말하자면 그들이 서로 마음으로 소통하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말로 전하고 그 말로 전하고 회중 앞에 선포하고 하던 그 뜨거운 메시지를 글로 정리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200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들이 글로 우리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원래 성경을 기록하던 그 기록자들의 마음에 있던, 기록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들의 상황에 관하여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마음의 감동, 또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원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재발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잃어버린 세계, 이런 시리즈로 책을 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요새 읽으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존 월튼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의 창조가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 물질의 창조, 우리들은 그렇게 익숙하지만 사실은 창세기를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기품, 이런 혼재되어 있는, 그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피조물에 이름을 불러대면서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 기능을 살리신, 기능을 하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는 만물에 기능을 부여하신 이야기다 하는 점이 굉장히 저는 특이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신다는 이야기는 그것의 기능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로구나. 그래서 저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의 구절구절 또는 맥락을 쫙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창조에서 새 창조로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는 창조에서 심판으로 완성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전체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창조가 없는 것에서 이렇게 물질을 만들어내는 창조라면 창세기에서 끝난 거예요. 하지만 창조가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라면, 기능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 민족으로 서게 하셨을 때,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창조한 자라고 부르죠. 사실은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 창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빚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창조의 메시지,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모든, 심지어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렇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그리고 예언자들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사야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기능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때 이 창조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창조는 사실 심판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멸망, 멸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창조가 그 기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인물을 부여하시는 일이라면, 이 노아의 시대 때 혼돈과 공허, 그리고 물이 다시 그들을 덮어버렸잖아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결국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물을 다시 다 몰아내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일이 노아의 시대 때 다시 재현되죠. 묻이 드러나고 풀이 돋고
그리고 아라랏 산에 방주가 도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애버리는 멸절이라기보다는 기능을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죄로 관영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육, 변성, 충만의 세상을 이루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즉 피조세계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죠. 그렇지만 그 심판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성경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그 낡은 것들을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도 사실은 창조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창조는 또 구원의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신약성경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니고데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구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죠.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삭개오는 수전노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능이 회복됐어요. 말하자면 그가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인가 도색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원래의 삶을 회복하는 거죠. 지금 삭개오는 새롭게 거듭났고 새롭게 태어났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 사도 바울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창조의 다른 이름이에요. 새 창조가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피조세계가 기능의 회복이 창조라고 한다면 이 모든 피조세계는 계속적으로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우주는 모든 것이 돈대요. 지구도 자전을 하고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도 우리 은하 안에서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은하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여기 은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 과학자들은 최초에 그 상태에서, 불균형 상태에서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운동이, 그걸 가로막는 세력이, 가로막는 힘이 이 우주에는 없기 때문에 계속 회전 운동이 되어서 이 모든 전체가, 이 우주가 회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창세기 기록자들이 오늘날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맞아,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기능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창조는 기능의 회복과 질서의 회복, 부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는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이 모든 만물이 그 제 기능을 이렇게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말이죠. 사실 이 메시지는 저한테 오늘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제 아내랑 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찬송을 드리죠. 하면서 눈을 감고 찬양을 할 때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광대한 성전에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는 그 찬양대에 마치 이 지휘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창조하고 계시죠. 이런 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치료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혼란하고 그랬죠. 그때 이렇게 그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말이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에 계속적으로 기능과 질서를 부여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이 생길 때마다 그런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창조의 7째 날 하나님이 드디어 안식하셨다, 이 말을 어떻게 설명했죠? 존 월트는 이 말을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그 앞에 제사장인 인간을 딱 세워두신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 통치의 보좌에 좌정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말은 이제 모든 만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됐어, 나는 좀 쉬어야 되겠어 하고 저 멀리 우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성전의 모양처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기능을 잘 하게 하신 다음에는 보좌에 앉아서 그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죠. 그래서 그 천군과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일이고, 창조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고 기능을 회복시키고 혼돈을 몰아내고 공허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일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매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온 우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일에 우리를 대리인으로, 동역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 중앙에 그 성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옷을 입혀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 성전에서 쫓겨나죠. 이 가나안 예루살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피조 세계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과의 이 친밀한 관계,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 특별히 지구의 이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지구 세계, 지구촌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그 멸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래적인 책임이 창세기로부터 성경 전체에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리인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또 기억해야 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기억해야 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성전으로 여기시고 주관하시고 그걸 붙들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피조세계 전반에 해당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 영적인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나 우리 자신의 내면의 고민의 문제에만 갇혀 지내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참 인간의 삶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참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보다는 밖을, 교회보다는, 자기 교회보다는 저 밖을 향하여서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대해서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비록 우리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지만 모든 세계가,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중앙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마인드를 가진 것처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그런 고백 말입니다. 사실 그 루스라고 하는 곳, 베델 말이에요. 야곱이 돌 베고 자던 곳, 그 야곱이 새로 깨달은 게 뭐예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만 계시겠어요? 모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곳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선포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능 못하는 사람들을 기능할 수 있도록,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삶이라고 볼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도 사실은 새로운 창조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새 창조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그것은 홍해를 가르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는 그 강한 동풍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은 창조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제 모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흙에 들어간 생기의 바람, 그것이 다 루아흐, 성령에 대한 언급이죠. 그것은 바람이 창조의 바람이고, 바람이 이스라엘을 탄생하게 하는 출애굽의 바람이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탄생한 바람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아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들이 될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에 적합한 표현이죠. 사도행전 2장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던 그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재현입니다. 왜냐하면 새 이스라엘이 탄생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김을 당하여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교회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성전이 자신들이고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탄생은 놀라운 새 창조의 이야기가 틀림없습니다. 아마 누가는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재현이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재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온통 우리 교회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가 되신다고, 심지어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아주 멀티플 놀라운 각양 열면에 해당하는 그 지혜를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까지, 권세들에게까지 알게 하려 하신다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그냥 무에서 유로만의 창조가 아니라 옛 것에서부터 새 것을, 그리고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말씀이며, 또 우리의 사역의 핵심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겠고, 교회의 본질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이 들려주는 창조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존 월튼의 책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 제가 지난 2주간의 설교에서 이 설교를 사실은 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공부한 이유는 이 성경에서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를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로 다시 해석할 수 있게 하고 그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이 들려주는 창조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프랭크 바이올라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쫙 관통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영원에서 지상까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대장간에서 출판했는데요. 원래 제목은 From Eternity to Here 이렇게 된 책이에요. 프랭크 바이올라의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뭐냐면, 성경은 띄엄띄엄 각 이야기들이 흩어져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 핵심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책에서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라헬, 레아, 그리고 요셉과 아스낫, 그리고 쫙 이어지면서 모세와 시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러브 스토리,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신부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에덴에 집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불러서 성막을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하겠다. 그리고 성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삼으셔서, 교회를 성전 삼으셔서 마침내 모든 피조세계가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므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거주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 그렇지, 성경 전체가 관통되는, 꿰뚫어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을 내면서 저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대리인을 통하여 경영하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 그리고 또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들 때에는 노아, 그리고 바벨의 혼돈 속에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대리인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대리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대리인으로 보내셔서 교회를 마지막 대리인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대리인을 통하여 경영하시는구나. 그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게 되었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대리인이로구나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런 관점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가 다만 이것이 생겨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능을 하라, 빛을 밝혀서 징조와 또는 연한과 일시와 날과 해를 이루라, 그리고 땅은 먹거리를 내라 하는 그 기능을 부여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 예를 들면 궁창은 하늘에서 적절하게 비가 오게 해서 땅에 먹거리들이 자랄 수 있도록,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런 기능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이어지죠.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잖아요. 우리 벌레 같은 이 몸도 하는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새로운 창조.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그냥 어디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거기에서부터 발견되는 빛이지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한데 빛을 하나 탁 켜면 온 방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의 밝은 빛이 성경 전체를 비추어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줘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가까운 일들도 확인할 수 있고 내 멀리도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비춰올 때 우리는 어때요? 그걸로 비출 수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하나님의 창조의 메시지 사역과 이런 점에서 맞고 이런 점에서 어긋나는구나 하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훨씬 소신과 비전과 목표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 끊임없는 창조의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주 성전의 중앙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프라이드, 이 소명,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면서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